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여기 5장 2절에 나온 성경 구절이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절에 내 백성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여기 이 말씀 구절에서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이런 유명한 Let my people go 라는 흑인 성가라고 해야 되죠. 예, 그런 성가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예, 내 백성을 이제 보내라, 가게 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출애굽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똑같은 Let my people go라는 그런 구절이 계속 출애굽기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예,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자유케 하시려는 것이죠. 자유케. 예, 속죄와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자유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옮기시려는 주님의 명령이 이렇게 출애굽기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바로가 순종을 안 하죠.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냥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라고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자유라는 단어가 분명히 헌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해서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삶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삶. 그냥 기초적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이 또 들어가야 되지만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동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는 있잖아요. 거주지의 이동의 자유. 근데 북한에는 그런 게 없죠. 직업도 선택을 해줘, 공산당에서 정해주는 대로 가고, 결혼도 정해주는 대로 가고, 이런 것이 이제 공산주의 사회의 단면인데,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이동의 자유가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오해하기가 쉬운 것이, 내가 맘대로 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자유의 전체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막 담배를 저희 형님도 담배를 좀 피우시는데, 저도 끊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나쁜 습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그런 습관들이 나를 놔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속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정말 자기가 자유한다면은 끊고 싶을 때 끊어야 되잖아요. 안 하고 싶을 때 안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건 지금은 아니야 할 때 딱 안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중독이 된 사람들은 그것을 끊지를 못하죠. 자기 망해가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 몸이 안 따라주는 그런 속박의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방종이고 또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자유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죽음인 것이죠. 죽음. 내가 영원히 살고 싶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고통이 또 수반되는 것이고,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죽음을 누가 좋아하겠냐는 것이죠. 하지만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된 사람이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죽음에서 영원히 벗어나고 싶은데 그것을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죠. 죽고 싶지 않아. 나 하나님은 안 믿지만, 예수님도 안 믿지만 나는 죽고 싶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속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죽음에서 그 사탄의 세력에서 더 크신 그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신다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다면 내가 죽음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그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나를 억누르고 나를 노예로 삼은 세력, 그 죄와 그 죄의 아비 사탄 마귀가 나보다 더 세기 때문에 내가 죽고 싶지 않아도,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그게 안 됐어요. 죄라는 것을 솔직히 나쁜 건 다 알잖아요. 내가 욕하는 거, 내가 누구를 막 괜히 미워하는 거, 이런 거 잘못됐다는 거 압니다. 머리로는. 시험 문제에 쓰면은 그거 X표 칠 거예요. 누구나 머리로 알기 때문에 그거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나보다 더 세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이 더 간악하고 더 영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잘 조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탄보다, 그 죄보다 더 세신, 그 더 강력하신, 사탄도 세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내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하나님의 크신, 사탄보다 더 훨씬 더 크신, 세상의 권세보다 더 크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죄를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죽음을 우리가 맛보지 않게 영원한 그런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그런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지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그 예수님의 지혜는 능히 사탄을 넉넉히 이기시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고 남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자유를 원하고 있잖아요. 다 누가 자유를 싫다고 하겠습니까? 속박을 싫어하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죽음이 나를 붙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죽음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죄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죽음과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붙잡을 때 나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8.15였죠.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8.15 광복절이 또 큰 명절처럼 돼가지고 오늘 연휴여서 또 어디 가신 우리 권사님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념하잖아요. 매년마다 8.15 광복절을 기념하고 이렇게 일제 시대에서 벗어난 그 해방의 기쁨을 우리가 기념하고 이제 즐거워하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그 일제 시대 때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압제를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독립운동가들을 물론 이렇게 숭고하게 막 고생하시면서 독립운동을 펼치신 분들이 있었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미군의 힘으로 된 겁니다. 미군의 힘. 미군이 일본에게 이 피를 흘려가면서, 미군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일본 땅의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일본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물론 그 의지는 가지고 있었죠. 일본에서 이 일제 시대에서 해방돼야 돼, 독립운동,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치고 그랬지만은 힘이 미약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훨씬 더 강했잖아요. 근데 그 일본보다 더 강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을 이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 시대가 끝이 나고 해방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짓누르고 노예로 삼고 있던 마귀보다 더 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의 힘으로.
일제 시대는 36년이었잖아요. 36년이었지만 오늘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무려 430년 정도의 그런 타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 땅에서 이 총독부가 들어와서 일제 시대를 보냈지만은 이 사람들은 남의 땅에 가서 거기서 그것도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어요. 종살이를 했습니다. 예. 맨 처음에는 뭐 이렇게 요셉이 이 이집트를 애굽을 그 좋은 그런 어떤 그 가뭄에서 구원해주고 그런 호의를 얻어서 좋은 시절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요셉이 뭐 100년 좀 넘게 살았잖아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서 이렇게 종살이를 혹독하게 하는 모습이 오늘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30년이면 엄청 긴 시간이죠. 우리 임진왜란 지금부터 430년 전이 어느 때냐면 임진왜란 때였어요. 임진왜란. 네. 2000 지금 26년이잖아요. 430년을 이렇게 빼면은 1600년 정도 되잖아요. 1592년. 그때가 임진왜란 났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임진왜란. 근데 그 임진왜란의 때부터 살던 사람이 이제 나가려고 하면은 그게 쉽겠냐고요. 이제 우리 땅으로 가야겠습니다 하면서 나가면은 그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한 민족이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물리적인 그런 이동 자체가 너무나 힘들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바로는 안 내보내주려고 하고 있죠. 안 내보내주려고. 예. 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아니었으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힘이 아니었으면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 옛날에 텔레비전을 이제 유튜브로 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막 쳐들어왔었잖아요. 우리나라 땅에. 근데 그 일본 군 그 장군 중에 한 명이 그 일본 사람들이 너무 우리나라를 막 양민들을 괴롭히니까 그것을 이제 그거에 그 회의를 느껴서 우리나라의 그 군에 이제 넘어왔더라고요. 귀순 같은 걸 했더라고요. 요즘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 사람이 강원도 어디선가 이제 일본으로 안 들어가고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계속 거기서 살았어요. 일본 그 장군이. 그래서 그 사람 후손들이 계속 거기 그 무슨 집성촌처럼 거기서 이제 살더라고요. 그래서 TV에서 그 사람들을 취재하는 게 나왔는데 우리가 딱 보면 한국 사람이랑 틀릴 게 없어요. 막 사투리 쓰고. 예. 아마 일본 혈통이라고 해도 막 전라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쓰는 사람이 나 이제 일본으로 돌아갈래요. 이제 돌아가야겠는디 겁나게 실증 나버렸는디 하면서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이렇게 우리 가게 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결국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출애굽은 그래서 구속의 사건이에요. 구속의 사건. 이 출애굽기 전에는 창세기는 시작의 사건을 모든 것이 이제 시작되는 책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타락이 이제 시작되고 죄에 빠져 버렸지만은 출애굽기 그 다음 장에서는 그 죄에 빠진 세상에서 멸망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런 구속의 사건을 다룬 것이 이 출애굽기의 내용인데요. 이 한 민족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죄악된 애굽이라는 그 세상에서 구원해내는 것을 다루고 있지만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라는 인간도 죄에 빠졌잖아요. 세상에 빠지고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인 그런 죄악에 쩔여진 그 죄악이 전부였던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 그것이 또 좋은 건 줄 알고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거기서 그런 나라는 그런 죄악된 자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속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구속의 역사가 담겨 있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죄악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왕 바로 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죄인의 생리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오늘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대번에 있죠. 예. 우리 사람을 무시할 때 잘 쓰는 말이 뭐죠? 네가 뭔데? 야, 당신 누구야? 당신 뭐길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람을 무시할 때 싸울 때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예, 딱 그런 톤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 누구야? 내가 알게 뭐야 하나님? 누구 어쨌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바로는 아주 하나님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이 대번에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종교의 자유는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복음을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받기도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맨 처음에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양심과 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자연, 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 내가 믿지는 않아도 이렇게 주변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역사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로처럼 거부하는 것은 다분히 고의성이 짙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짜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 그냥 뭐 귀찮다는 것이죠.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그런 죄악된 심리가 바로 왕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중심적인 삶,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그거 마음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내가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망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서 망해버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없었기에 마귀의 노예이기 때문에 진짜 생명 되신 자신을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망해버린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로처럼 무시할 때, 하나님은 너가 나를 안 믿는구나. 그래, 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너는 열애로 해줄게. 내가 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인데 너는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면 넌 열애로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던 간에, 믿는 사람이건 간에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고 계세요. 그래서 이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이 바로를 참아주시기도 하지만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도 하십니다. 이 햇볕이 얼음을 녹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물렁물렁한 진흙은 햇빛을 받을 때 단단하게 굳어지잖아요. 햇빛이 딱딱한 것을 녹일 수도 있지만은 물렁물렁한 그 진흙을 더 단단하게 굳게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로의 경우는 진흙과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바로의 삶과 이렇게 격리가 된 것이 아니라 나 믿지 않으니까 그래, 너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터치도 못해. 너가 알아서 살아라. 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가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이 진흙이 더 단단하게 굳어졌다는 것이죠. 더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정말 회개하는 그런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이거 잘못됐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더
악해지죠. 예. 그래서 죄는 처음 짓는 때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한번 지으면은 막 계속 짓게 된다는 것이죠. 담대하게 돼가지고 마음이 완악하게 돼가지고, 예,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누구신지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그의 존재를 나의 삶의 중심에 순종의 대상으로 내가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요 우리 현대의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는 바로의 그런 마음이 우리 현대적인 형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싶은데 구원의 확신이 안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왜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구원마저도 내가 원하는 구원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구원,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거룩한 모양, 거룩하긴 한데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 어떤 그런 기독교적인 모양인데 내가 원하는 모습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내가 구원의 확신으로 근거로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참다운 확신이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이미 내가 뭘 하기도 전에 내가 어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안 섬기고를 떠나서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런 역사였거든요. 하나님의 일, 워크이었습니다. 워크, 일하다 할 때 워크.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가 믿음으로 내 어떤 그런 솜씨나 실력이 들어가지 않은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을 내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삼을 때 내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구나. 더 이상 죽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런 확실히 들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구원을 자꾸 생각하고 또 되지도 않잖아요. 그것이 내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거를 자꾸 구원의 근거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잘 안 들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예,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 중심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가지고 이렇게 도장을 찍으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 삶의 어떤 최종 결제자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전히 언제까지나 최고로 높으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로와 같은 그런 실수를 불신자들도 물론 범하고 있지만 우리 신자들도 때로는 많이 범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나를 위하는 길은, 정말 내가 자유케 되는 길은, 내가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하고 정말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은 내 마음의 왕자를 내가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 때 정말 나는 자유하는 삶, 정말 내가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누구에게 호소하는가이죠. 누구에게 나의 아픔을,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는지. 여기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바로가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완악하게 됐죠. 오히려 더 많은 그런 노동량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악하게 부과를 했습니다. 얘네들이 그래도 옛날부터 우리 땅에서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니까 그래도 내가 좀 어떻게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못 해줘도 좀 어떻게는 해줘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포악한 그런 노동량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와중에 있어서도 또 바로에게 나아가요. 바로 왕이시여, 이렇게 많은 양을 부과하면 어떻게 합니까?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관원들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노동을 관장하는 그 관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관원들이 여기서 보면 기록원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10절에 보면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는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그룹더기를 거두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여. 이렇게 바로가 이 벽돌을 만드는데 짚을, 옛날에는 그 진흙, 벽돌 만드는 진흙 안에 짚을 섞어서 넣었나 봐요. 그러면 그것이 요즘으로 말하면 시멘트를 들어가는 철근과 같은 역할을 한대요. 잘 부서지지 않도록 그 짚이 들어가면은. 근데 그 짚을 주면서 옛날에는 벽돌을 만들려고 했는데, 근데 짚도 안 주고 그 짚을 니들이 알아서 가져오라고 한 거죠. 근데 그 노동량이 엄청 증가될 거 아니에요. 완전히 포악한 그런 거의 살인적인 노동량을 이제 부여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짚이 어디든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짚이 없으니까 곡초의 그루터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파뿌리 같은 거, 파가 심으면 그 파가 뿌리가 이제 그 밑에 땅에 심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뿌리 같은 걸 캐가지고 짚을 대신하려고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요즘에 알아보면 이 무슨 대통령이 우리에게 뭔가 악한 일을 했다. 우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보유세, 양도세, 증여세 같은 거를 때려가지고 지금 살지도 못하게, 팔지도 못하게, 물려지도 못하게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정책을 펼쳐 있을 때 우리가 대통령에 가서 호소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유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유 좀 우리 사정 좀 봐주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악한 그런 일을 했던 바로에게 나아가서 호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가서 우리가 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에게 가서. 그렇게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바로에게 그 이집트를 벗어나게 출애굽을 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명분이 뭐였죠?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는 것이 모세와 바로의 명분이었습니다. 즉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 정말 세상에 시달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한 3일간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저 좀 휴가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 왕으로서 이 바로가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고 오히려 더 너 무슨 딴 생각하는 거지? 너 정말 게으르다. 너 무슨 그딴 생각을 해? 일이나 해 하면서 일의 양을 더 혹독하게 부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순순히 그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제도, 그래도 몇 안 되는 그런 예배의 자유가 있고 또 어떤 노동의 권리 같은 거를 잘 너무나 이렇게 지켜져서 오히려 문제죠. 사업주가 힘들고 노동자들이 더 쉬운 그런 세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휴가 내고 싶을 때 정해진 그런 법령에 따라서 휴가 내고, 또 우리 직업을 그만두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더 헌신할 시간을 가지겠다, 삶을 살겠다 하면은 그걸 누가 막는 그런 세상이겠냐마는 이 세상의 생리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을 결코 격려해 주거나 응원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하는 경우가 많죠. 사탄이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자기의 노예가 빠져나가는 것을 사탄이 그냥 보고 있겠냐는 것이죠. 필사적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생리는, 이 죄악의 아비의 생리는 그것을 분개하고, 이놈 어딜 가려고 여기 내 발톱 아래
내 쇠사슬 아래 묶여 있다가 나랑 같이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으로 들어가야 될 이놈들이 감히 어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가면서 그것을 필사적으로 영적으로 방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유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마르틴 루터가 말했어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기보다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을 향한 자유가 되어야 된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꼬실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진짜 자유가 있는 국가요 사회예요. 북한이 그런 게 없잖아요. 북한이 성경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뭐 사형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사형이고, 그렇게 악독한 사회가 바로 그런 자유가 없는 사회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나라가 진정한 자유가 있는 국가요 사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기도의 대상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신들의 어려움 앞에서, 잘못된 그런 대상 앞에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자신들의 그런 어떤 처지를 변경해 달라고 세상의 왕 바로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일이 잘 풀리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뭐 문제가 어려워서 뭐 이 공무원이나 구청 찾아가서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생리, 세상은 특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은 그것을 결코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더 어렵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에서와 같이 그 상황이 더 악화돼 버렸어요. 노동량을 줄이려고 하나님 앞에 그 바로 앞에 나아가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이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할 때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더 나쁘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 부부간에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부부간에 믿고 나한테만 말해서 아무 말도 안 할게, 말했다가 나중에 부부싸움 할 때는 그것이 자기 약점으로 잡혀가지고 어이구 하면서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그것을 막 후벼 파는 그런 부부싸움 많이 이렇게 저도 그렇고 일어나잖아요. 사람에게 어떤 자기의 어려움 화선하면서 그것이 어떤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구원 자체가 그렇잖아요.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만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문제는, 죽음이라는 문제는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죄라는 것은 내가 단순히 어떤 법적인 기록상으로 뭐 잘못하고 안 잘못하고 그런 것도 표면적인 죄지만은 이 DNA 자체가 죄에 빠져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태어난 것을 거듭나게 다시 한번 태어나지 않으면은 내 죄에서 내가 결코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이냐 기도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둘 중에 갈림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일이냐 기도냐. 물론 기도도 일이죠. 하지만 이렇게 기도를 먼저 우리가 선택하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도의 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진정 해결되고 내가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잖아요. 모세가 보면은 모세한테 와서 막 뭐라고 했어요. 모세한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모세, 네가 괜히 쓸데없는 일 긁어 부스럼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뭐 노동량만 늘어났어. 너 뭐야? 너 진짜 하나님이 보낸 그런 구원자 맞아? 막 이렇게 항의를 하는 모습이 5장 마지막에 부분에 나옵니다. 그때 모세는 니들 그렇게 이렇게 막 설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모습을 모세는 보이고 있어요.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진정한 그런 신자의 모습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옛날에 그 나치 독일 그 나치 히틀러가 만든 나치 수용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잡혀가 가지고 그 가스실에 막 죽었잖아요. 아주 젊거나 뭐 노동 뭐 이렇게 쓸모 있는 사람들은 남겨뒀지만은 노인들 뭐 어린애들은 도착하자마자 다 가스실로 보내버렸잖아요. 예. 근데 그 수용소 입구에 있는 그 문구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사진 같은 데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거기 붙여 있는 문구가 이 아르바이트 메이크 유 프리입니다. 우리가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아르바이트가 독일에서 온 말이거든요. 독일 말로 노동이란 뜻이에요. 노동이 너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그 수용소 입구에 붙어 있어요. 예. 죽도록 일하면은 너희들이 자유케 된다는 것이죠. 말 자체가 어폐가 있지만은 완전 뻥이죠, 거짓말이죠. 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노동하다가 물론 어떻게든 살아나온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쓰러지고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었잖아요. 세상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도 어떻게 보면은 그 2배로 부과된 노동을 양을 채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바로에게 뭐 칭찬받고 어떤 상 받고 좋은 위치에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자유를 얻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는 것이죠. 공산당 사회에서도 공산당 그 자제들과 간부들은 잘 삽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요. 김정일, 푸틴 이런 사람들 재산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잖아요. 왕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 지배하는 공산당 그 지배 계급 몇 명은 잘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정말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의 승부수를 걸 때 우리는 진정 자유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통이 다가왔지만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뒀다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좀 더 하나님의 그런 섭리에 비춰서 더 성숙하고 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을 갖춰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 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렇게 말을 딱 던졌을 때 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 것이잖아요. 예. 우리로서 말하면 막 교회에 첫 발을 들이고 막 교회에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고 막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과제들을 우리가 막 기쁨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그런 첫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첫 단계부터 잘 풀린 것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완악해졌고 포악해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우리가 이 매우 역설적인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시점에 모든 것이 잘 돼야지, 형통케 되어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사업한다고 해서 구멍가게가 뭐 마트가 되고 마트가 더 큰 무슨 이마트처럼 뭐 신세계백화점 되고 그렇게 딱딱딱딱 형통하기만 하는 과정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이 겪지도 않는 그런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실패한 듯이 보이는 그런 여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뜻은 실패한 것이 아니죠. 상황이 나빠졌다고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아야 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더 결별하고 이 세상은 결코 내가 영원히 살아갈 이런 처소가 아니다. 내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구나. 내가 여기 너무 물들면 안 되는구나. 내가 여기 너무 안주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영원히 살아갈 나의 홈은 마이 홈은 결코 여기가 아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새롭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멈추지 말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있어야 될 것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의 그런 압제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고통을 일본 그때도 잘 살았던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고통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예, 남의 종살이를 하는 시대가.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왜냐하면 우리가 뭐든지 일본 사람은 이기려고 하잖아요. 예,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일본이 잘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스포츠도 그렇고, 뭐 과학기술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든 이겨야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특히나 뭐 70년, 80년대는 더 했잖아요. 예. 일본이라면은 꼭 이겨야 된다. 뭐 절대로 뭐든지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거기서 생긴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뭐 남미나 뭐 열대 뭐 남태평양에 그렇게 온화한 기후에서 먹을 거 뭐 내가 농사 굳이 안 지어도 야자수 달리고 이런 편안한 데서 우리 나라가 있었다면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고통이 있었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여러 분야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바로가 안 보내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하지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여기 보이잖아요. 5절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 항공 어디 제가 나오는지 5절에서 아 19절이 나와요.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았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는 힘들어도 그냥 어떻게 보면 먹고 살만한 장소였거든요. 이집트라는 데가. 예. 자신들이 비록 타향살이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 익숙해져 있어요. 예, 430년간이나 살았다니까요. 그 누가 타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일본에서 뭐 한 2년 살은 저희 그 조카 또 완전히 일본 사람처럼 돼가지고 누가 걔를 보면 일본에서 처음 갔을 때는 한국 사람인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던 일본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 한 명도 없대요. 다 자기 것 같은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일본말로 말 걸고 그런데요. 근데 430년간이나 살았다는 것이죠. 바벨론 그 이집트 땅에서 익숙해졌을 거 아니에요. 결혼도 거기서 하고 뭐 자녀 손자도 낳고 그런 뿌리를 내렸다시피 할 정도로 거기서 살았던 장소인데 이때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화가 미친 줄 알았다는 거예요. 화가 이게 아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구나. 여기서 살다가 망하는구나. 나에게 화로다. 이렇게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솔직히. 근데 요즘에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다 보니까 제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다가 정말 나라 망할 수도 있겠구나. 저 북한 공산화된 것처럼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구나. 여기 내가 편안하게 안주할 곳이 아니구나. 정신 차려야겠구나. 더욱더 기도해야겠구나. 더 하나님을 찾고 더 경건하게 살아야겠구나. 하늘나라에 도둑이나 좀록이 들지 않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예, 저한테. 우리 지옥의 두려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물론 구원받는 것, 그 뒤에 구원받는 것으로 이어져야겠지만은 내가 죄인이구나. 나 잘못됐구나. 이렇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도 안 받는 거, 예수님도 안 믿는 겁니다.
괜찮은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삶이 화 미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시고 예수님 안 믿고 여전히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는 거거든요. 예, 우리 말씀을 우리 좀 길게 했습니다만은, 우리 이렇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 6번 정도 나와요, 출애굽기에. 예.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 말이 계속 또 곧 이어져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우리 뭐 신자나 불신자나 마찬가지로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한다면은, 주님께서 이 바로가 당했던 그런 재앙이 아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누리게 되었던 그런 큰 복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자유롭게 사는 그런 정말 주인된 삶, 우리 정말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과 또 이 악한 고통이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런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여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진정 내가 자유케 되고 주님께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주님께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그런 자원하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양 298장입니다.